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언뜻 보면 생각해 보면 신을 대하는 목회 하나님을 대하는 뭐 그런 사람 같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하나님을 대한다라기보다 그 인간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을 물론 잘 알아야겠지만 그 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돌봄, 이것이 거의 주된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 신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다르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힘들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신을 찾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함께 지고 그 현실과 고통을 같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게 목회자의 어떤 하나의 숙명이 아닌가. 제가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을 절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의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은 어려울까? 왜냐면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은 별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그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저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누가 보고 나도 저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도 저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겪는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아주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존재값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존재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값으로는요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로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뭘 다 줘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바꾸지 않잖아요. 이게 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별 얘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하고 채워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너무 귀해요. 여러분 다 너무 귀하게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머리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저는 별것도 아니에요. 막 이런데 진짜 별것 아니게 여기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막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무시해도 아이고 참 별거 아닙니다. 맨날 겸손한 사람도 진짜 누가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왜 나냐고요. 나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못 견뎌요. 누가 날 무시하는 거. 그게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존재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이 왜 삶이 고통입니까? 다 인정 안 해줘요 나를. 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내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내가 그런 사람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내 삶을 또 막 그런 굴레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이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고통스럽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너무 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대우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 몸부림치는 게 또 우리를 고통에 더 빠뜨려. 그 굴레에 더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또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 날 또 인정받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얻어도 생기고 얻어도 또 뭔가 생겨서 또 고통스럽고
지금 또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계속 들으니까 또 괜히 또 고통스럽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이러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말을 합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인간. 여러분 살인이었고 육체적 살인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육체적 살인만을 여러분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격의 살인,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금하시죠. 우리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죽이잖아요. 우리 입에 올리는 그런 우리가 모욕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희한하게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거 좀 있잖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을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로바로 많이 사인해 주세요. 진짜 무서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서워 좀.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그 사람의 말로 상처를 주는 거다. 말로 그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약간 즉각적으로 칠 때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저만 예민한 건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했는데 맞아 무뎌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물론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사람을 약간 막 저주하거나 그 사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잘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금해요. 성경도 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특히 저주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그래서 빼앗고 그런데 또 빼앗기고 그러니까 빼앗겨 또 뺏으려고 하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만족과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약간 극단적인 말 같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문제의 패턴이 여러분 이 2절 상반절에 있어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데 그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뺏기고 근데 뺏어도 만족이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고통의 반복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들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대상에게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대가 있으면요 구하죠. 그렇죠? 애들은 막 울잖아요. 애들은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왜?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기대하는 걸로 부모가 이루어질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떼쓰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대상에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기대하지 않는, 즉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을 신뢰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뭐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목회자 문제도 있고 성도들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그 많은 문제 중에 정말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옛날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런 물리적 시간만 줄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예전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대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마음을 좀 의탁해서 그 잠시 그 순간 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뭐 OTT 너무 많잖아요.
뭐 재밌는 거 계속 나오고, 네. 갈 카페들 너무 많고 맛집들 너무 많고, 그렇죠? 유튜브에 영상 너무 많고 알고리즘에 올라오는 거 너무 많고,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나 계속 보게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잠깐 쇼츠인데 쇼츠의 역설이 뭡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그 짧은 영상을 몇십 분, 몇 시간을 보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짧은 거 아니면 안 보는데 짧은 걸요 계속 봐요. 그냥 내 생각, 내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본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 구독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젖어 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발생된 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순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기울 거에다가 삶의 시간과 감정, 생각을 다 소비합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그분 앞에 진지하게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은요, 그냥 그렇게 증발해 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현 시대, 특별히 현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무나 적절한 말씀,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수의 근원, 즉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웅덩이 파는. 근데 웅덩이 파서 물을 담아. 근데 그게 웅덩이가 물에 담겨집니까? 아니죠. 그냥 물이 계속 새는 거잖아요, 바닥으로. 근데 계속 거기다 뭐 물 붓고 비 오기 기다리고, 근데 계속 또 여기가 물이 안 생기는 또 다른 구멍 파고, 계속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생수의 근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이게 비단 여러분 당시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기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진지하게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도 하고, 나 예배 때도 중보기도 나면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에도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죠.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진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머무는 그 시간이 정말 내 삶의 그 근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이 고통의 굴레의 삶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그 고통의 삶을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구해도 왜 얻지 못하냐? 쾌락을 누리는 데 쓰라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얻으면요, 얻었어. 하나님 주셨어. 만족이 돼요? 또 도파민 얘기해야죠. 쾌락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또 기본값이 되죠. 더 세고 더 강한 거 계속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출발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한들 또 다른 쾌락과 욕망이 내 안에서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얻은 게 응답이 아니에요. 얻은 건요, 또 다른 쾌락과 불만족이 시작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인간에게 응답이 아니고요, 응답을 안 해도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 쾌락과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쾌락을 구하면 순간부터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요, 사실 그 기본값이 뭐냐면 응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 솔직히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안 나는 건 이루어진 거야.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 거의 이루어졌을 거야. 90% 이상이.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여러분 거의 이루어졌을 거예요. 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우실 때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저한테 맨날 진짜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살겠다. 웬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가 생겨. 이거만 있으면 좋겠다. 저거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생긴 게 응답이 안 돼요. 또 생겨.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여러분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뭐 종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쾌락과 욕망을 왜 구하지 말아라, 너의 만족을 왜 구하지 말아라, 뭐 자꾸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의 우리의 쾌락을 억누르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더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을 정말 만족시키는 것들 오히려 잃어버리기 때문에 쾌락을 경계하고 욕망을 경계하라는 거지, 무슨 도덕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쾌락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쾌락주의자예요. 네. 하나님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좀 죄송합니다. 지독한 분이야.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진짜 기쁨. 진짜 만족. 그게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면요, 인간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만족할 수가, 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고통의 삶에서 이 힘겨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 그냥 힘겨운 삶,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바꿔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게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고통의 굴레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힘겨운 삶에 여러분 기도가 주는 여러분 진짜 의미,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세울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채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 우리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은 그대로인데 세상 것들로만 계속 내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때때마다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을 결코 바꾸고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내 삶의 기대가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기도했어요. 기도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내 입술은, 내 생각은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내면은요 진짜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분의 삶을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은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 입술과 머리와 내 속 진짜 내면의 사람이 완전히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조화 때문에 제가 정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해달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더 깊은 내면으로 가면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기대해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거를 하나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종교적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 한 번 했다 몇 번 했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부터 이루어지 뭔가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기도해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 요거 보시고 뭔가 잘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내 행위에 있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행위, 내 기여, 내 의.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 기대감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아요. 저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진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이걸 선하게 역사하실 분이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만 기대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만 기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막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하시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 뭐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뭐 문제들 얘기하고 하잖아요. 뭐 어려움들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뭐 곧 속 얘기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막 어렵다고 얘기했어. 힘들다고 얘기해. 근데 정말 그거 문제 내가 말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세상 문제든 개인 문제든 뭐든. 이놈의 세상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놈의 집구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놈의 그놈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우리 막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향한 기대가 기도하시냐고.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냥 막 그런 이야기 보따리 들고 그냥 카페만 가지 마시고. 언니 다음에 나한테 또 얘기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얘기하려고 다 얘기 못했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간구가 내 기도가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기도를 멈추는 게 오히려 유익할 때고 지금 앞에 한 거로 되게 역설적인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때때로 뭔가 되게 간절히 특히 간절한 기도할 때마다 가끔 제 안에서 점검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뭘 질문하냐? 왜 하나님이 내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응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잖아.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거의 전부예요. 90% 이상 99%죠.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잘 돼야 돼요? 내가 왜 잘 돼야 되냐고요. 그 잘 돼야 되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삶은 같이 간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기도와 삶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의 방향은 내 삶의 방식은 온통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고 뛰어가고 있고 그냥 그렇게 헥헥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그냥 그다 중간중간 쉬었다 쉬면서 그냥 중간중간 안 돼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귀 딱 하고 또 그냥 또 그 방향으로만 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안 기도. 그러니까 안 기도가 기도가 되는 거야. 안 기도가 기도가 돼.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게 바로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또 말하면 이거 가지고 사실 하나 주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의와 나라를 기도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와 나라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할까? 여기 내 삶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 전부예요. 아니, 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뭔가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이 땅의 힘겨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무슨 종교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저라고 인간이 저라고 뭐 안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 저희 그 교회 재정 내용 알잖아요. 아니 뭐 이것저것 줄이고 나가는 것도 줄이면 우리 좀 여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응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기고 그리고 기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놓으시고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배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꼭 그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한 그 축복의 기도 하잖아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뭐 예배 섬기시는 분들, 뭐 우리 다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제가 그리고 봉헌 기도할 때 항상 그 오래 들으셨겠지만 알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즉 그 터진 웅덩이는 결코 줄 수 없는 생수의 근원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걸 채워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기대, 그런 기도가 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풍족한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핍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의 시대.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순례를 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런 고난의 길에 우리는 뭘 늘 찾아요? 터진 우물만 찾는 거예요. 터진 우물만 계속 파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저 고통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통을 변화시키는,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의 반복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힘겨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으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향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삶을 날마다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